합한 사람 13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12번에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냥 주일까지 하고도 좀 더 해야 될까? 더 할까? 여하튼 12 숫자를 좋아하니까 12, 7 뭐 이렇게 맞히는데 보통 잘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잖아. 꼭 7 맞춰야 돼? 12 맞춰야 돼? 응. 그렇잖아. 네. 우리 손가락이 10개인데 그지? 네. 여하튼 뭐 그냥 감동되는 대로. 예. 우리가 참 다윗의 결정력이 참 멋있습니다. 늘 우리도 이제 그것을 좀 배워서 합한 자들이 되길 축복하는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사실 이 죄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참 무서워요. 뭐냐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할 때, 보세요. 다윗이 충동할 때 하나님이 이 역대상 말고 열왕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려고 그냥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서 사실은 다윗의 죄를 그냥 묵과하신 겁니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늘 까부르듯 우리에게 무너지게끔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의 기도와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함과 교회 안의 예배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그가 내비둬 버리셨어. 하나님 내버려 둬 버리니까 사단의 충동에 그냥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건데, 이제 다윗까지 넘어가게 하셔서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말아라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착하거나 깨끗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아담보다 더 완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했던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던 적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딱 3사람이야. 얘기해봐요. 맞추면 내가 너 선물 줄게. 예수님? 완전했던 사람, 성경의 3사람. 나한테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질문하고 그래요. 3사람 얘기해봐요. 완전했던 사람 3사람. 자, 나는 시끄러워. 자, 안다. 누가 완전했던 사람 3사람. 이해찬 얘기해봐. 완전했던 사람 3사람.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했던 딱 3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타락에 갖고 무너진 거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의 둘째 아담. 그리고 죄를 짊어짐의 둘째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딱 완전한 사람 3사람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아담보다 더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만 완전했던 사람 아담이라니까. 완전했던 사람 아담 하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들은 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난 적이 없어. 우리는 악으로 났다고. 이해가세요? 날 때부터 우리는 악이라고. 죄인.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 마귀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넘어갈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거나 헤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를 같은 구독에 빠져있는 똥통에 있는 똑같은 그 파리 애벌레끼리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떤 애벌레는 나는 똥파리 애벌레야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애벌레가 여러분이 볼 때는 착해 보여? 아니면 이런 더러운 똥팔레 애벌레 새끼들 만나서 똥팔레 애벌레들이 막 때리고 다니는 애벌레가 이뻐 보여? 어? 둘 중에 다 물론 배기 싫어요. 나는 알거든. 옛날에 우리 집은 똥통이 그 드럼통 묻어놓고 거기다 그냥 일을 봤어. 물 내리는 게 없어. 어? 여름 되면 뭐가 많아? 나는 그거 안 끓인데 보글보글 끓는다니까 밑에서. 그게 다 뭐야? 파리 애벌레. 하얀 애벌레들이 거기서 막 움직여갖고 보글보글. 상상해 징그럽게 빨리. 그리고 그냥 거기서만 버글거리는 게 아니라 통을 타고 올라와. 이렇게 하얗게. 근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애벌레 눈하고 이렇게 마주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침을 이렇게 하면 딱 맞아. 그러면 애벌레가 올라오다가 내 침이 독하긴 한가 봐. 이러고 있다가 또 떨어져. 그럼 그게 너무 재밌어. 응? 똥파리 애벌레. 예? 가끔씩 그거 까져서 나와 그렇게 날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똑같은 똥파리 애벌레로 살고 있으면서 예? 막 때리고 옆에 더럽다고. 저 더러운 똥파리를 말하면서 때리고 막 같은 똥파리 애벌레끼리.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도 자기는 난 똥파리 애벌레야 더러워 이러고 있는 똥파리 애벌레하고 내가 사는 곳은 똥통이야 이러는 애벌레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봤나 이러면서 막 옆에 똥파리 애벌레들 같은 똥파리 애벌레가 막 까고 때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똥파리 애벌레가 나빠 보여요? 예? 이렇게 이게 어려워갖고 다 설명을 해야 돼? 때리는 놈이잖아. 때리는 놈. 지도 뭔데? 지도 여전히 더러운 똥파리 애벌레인 주제에 똑같은 죄인 주제에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어. 그리고 다윗에게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훌륭한 사람이지 진짜. 욥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욥도 근데 범죄를 안 지은 건 아니거든. 응? 내가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적이 없어 일생에. 내가 다니엘은 왜 흠이 없을까? 아무리 막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그래도 다니엘은 꼬투리가 안 나와 성경에. 3대 의인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꼬투리가 안 나오지? 욥도 사실은 얼마든지 설교자로서 저는 욥의 문제점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욥도 끄집어낼 수 있어.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어. 근데 그걸 알았어. 다니엘은 하나님이 손에서 놔주신 적이 없어. 일생 동안에 한 번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손에서 살았어요. 이 은혜였구나. 흠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왜냐하면 다니엘은 늘 누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그냥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단에게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못했던 거지 다니엘을. 알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더라고. 정말 감사한 다니엘의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욕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많이 그래도 성경화 됐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고. 처음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다 세상적이고, 예?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히 믿었잖아. 적당히. 교회는 다녔지만 적당히 믿었다고. 적당히. 그죠, 양 집사님? 예? 적당히 믿었었잖아요, 옛날에. 아니요? 확실하게 믿었어? 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적당히? 내가 아는데 뭘 그래? 뭐 우리가 서로의 각오를 몰라요? 예? 내가 아는데 왜 그래? 옛날부터 봤구만. 예? 적당했어. 내가 봐도 적당히. 예. 뭐 열심히 없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와 생각과 어떤 우리들의 하나님 향한 지각들이 적당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의 길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사탄이 건들 때 내비둬 버리시니까 그냥 바로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양심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양심 화인 맞는 사람도 왜 그러겠어요. 이 양심 화인 맞도록 그냥 두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 함부로 남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건 은혜 입었다는 거 하나라니까. 예,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싫어한 거야. 주님께서 싫어하셨다고. 아니 같은 똥통 애벌레가 막 엽차기 하고 막 그죠? 막 옆에 같은 똥통 애벌레끼리 막 때리고 막 똥 묻은 거 봐 저거 막 이러면서 때리고 저 냄새도 난다니까 쟤 이러면서 더럽다 그러고. 근데 자기도 뭔데 가만히 보면 지도 똥통 애벌레야. 근데 참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예. 우리 똥통에는 그런 애들이 많았고 내가 F킬러 뿌려버렸어. 그때 한 이틀 보글보글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보글보글 하더라고. 대단히 세 걔네들. F킬러로 안 죽어. 파리는 F킬러로 죽는데 애벌레는 안 죽더라고. 예. 여하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걸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내비뒀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계를 이제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3년 기근이라고 돼 있죠. 3년 기근. 예. 근데 열왕기는 7년 기근이라고 돼 있어서 약간 좀 다르죠. 예. 뭐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다른지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해도 돼. 예. 근데 여튼 이 3년의 이 기근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에게 쫓겨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것이냐.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 패스트 말하는 거예요. 쥐벼룩이 옮기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보다 무서워요. 뭐냐면 이건 잠복 기간이 없어요. 이 패스트는 그냥 즉시 바로 오한과 막 구토와 열이 펄펄 끓고 24시간 안에 죽어요. 이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바로 죽어버린다고요. 24시간 안에. 걸리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를 할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만약에 우리 보고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7년 동안 직장 못 다니게 할게. 너 3년 동안 직장 못 다니고 3년 동안 돈 10원도 못 벌게 만들게 해줄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맨날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들어줄까? 뭐 아니면 3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게 만들어줄까? 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피해가 덜한 거.
뭐가 피해가 덜 갈까? 뭐가 최소의 피해가 갈까?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게 제일 덜 힘들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정말 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벌을 고르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골라라. 그죠? 근데 이 벌을 고를 때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징계 때에도 그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벌을 내리면서도 다윗을 인정하시고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 이제 좀 성장하면 아, 내가 받는 고통과 징계도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가장 피해가 적은 거. 뭐가 내가 제일 덜 힘들지? 이런 거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준다고 진짜로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영빈,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이 하나 고르래. 왜요? 아, 자꾸 새벽 예배 빼먹어갖고 하나 열받으셨대. 그래, 어떻게 해요? 너 저기 3년 동안 학교 못 다니게 하시거나, 응? 석 달 동안, 응? 맨날 여자친구한테 차이거나, 사귀는 족족 차이거나, 아니면 3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너는 뭘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 그래도 여자한테 늘 차이면 안 됐지. 다 뭔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게 가장 덜 피해가 가고 덜 힘든 거. 내가 덜 힘든 거. 이걸로 기준을 삼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하냐면 내게 가장 손해가 덜 나는 거. 여기서 실패가 옵니다. 여기서 실패가 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우리는 계산을 너무 빨리 뚫겨버려.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가장 손해가 덜 나는 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재앙은 뭐냐면요. 3년 기근인데 이 기근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땅이 그 곡식을 안 내. 3년 동안.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요소수가 없었고 우리 봉고차 이제 운행 못 하겠어. 좀 있으면. 요소수를 못 사. 지금. 주유소에 요소수 파는 데가 없어. 요소수가 없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뭐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가 이 모양이 되더니 이제는 요소수를 못 사갖고 그래갖고 지금 경유차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소수 공장 앞에 가서 아침부터 기다렸다가 하루 생산하는 거 사가는데 그게 조기 품절이 돼갖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경유차는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자꾸 농지 없애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우리 중국에서 대부분 다 곡식 수입해서 먹는데 이제 이거 정말 이러다가 중국이 곡식 안 줘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쌀도 없는 판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나가다가 이거. 우리 빨리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너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될 것 같아. 안 걸어 다녀도 된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달만 일하면 아마 체중이 아주 가벼워질 거야. 여러분 지금 조금만 그러한 모양이 생겨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3년 기근이에요. 3년 기근. 야, 정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적군에게 3개월을 쫓겨난다는 것은 전쟁이 나는데 3개월 동안 전쟁의 대패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보통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막 3개월 동안 전쟁의 대패를 하는 거야. 막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늘 패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패스트 발병되면 24시간 만에 죽습니다. 24시간 만에. 막 고열, 오한, 구토 이렇게 되는 거야.
패스트 걸리면 막 사람들 못 알아봐. 그래갖고 막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첫째 재앙은 땅이 그 곡식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자연의 재앙입니다. 자연의 재앙. 두 번째는 적군의 칼. 적군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의 칼이죠. 사람의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뭐의 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의 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칼이라고 되어 있어?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이 전염병 패스트는 여호와의 칼이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집사고시 받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세 가지 관계가 깨졌어요. 뭐가 깨졌어요?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의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깨어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고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원래 이 세 가지를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깨어진 모든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이 결국은 무엇을 하시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결정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심판이겠죠. 그런데 그 심판의 공의 뒤에 뭐가 있는 것을 회복과 치유와 일어남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보미를 좀 많이 혼내요. 막 혼낸다고 막 다 뜯어놓고 막 중요한 거 다 막 이 전선 뜯어갖고 이 휴대폰 줄 까놓고 이 휴지통 뒤져가지고 휴지통 다 엎어놓고 막 밥 먹을 때마다 나와갖고 이 팔 봐 이거 지금 다 우리 보미가 그러는 거예요. 다 긁힌 거예요. 긁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러고 문 밖에 나갈 때마다 자기 데리고 나가라고 이러고 안 데리고 나가면 이제는 쓸데없이 짖어요. 괜히 문 밖에 뭐 하루 종일 짖어. 어쩔 때는 막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저기 안에 시켜! 이러고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혼내. 막 응? 네, 막 혼나라고 막 이렇게 혼낸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날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쭉 들어가면 내가 맨 앞에 들어가면 꼬리꼬리 견들고 와가지고 내 다리 사이를 지나서 뒤로 가는 거지. 막 사모님 들어올 때는 막 이래요. 제가 들어오면 이래요. 그런데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누구한테 피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피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하지 않아. 내가 데려가면 나한테 피해. 내가 혼내주잖아. 난 혼내주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에서 군기반장. 근데 나한테 피하더라고. 내가 그 참 깊이 깨달았어요. 나 혼내는데 왜 나한테 피하지?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 내가 안전하다. 혼내는 사람인데 내가 안전해. 그건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봄이 개새끼지만 나하고 뭐를 맺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강승실 집사님이 이 간식 통 쏟아놓고 이렇게 부어놓고 봄이 불러서 와서 먹으라는데 안 먹어. 그래갖고 화났었어. 근데 내가 부르니까 와서 먹어. 그러니까 더 열받더라고. 아니 통째 부어서 먹으라 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더니 내가 불러갖고 하나 주는데 거기에 놔갖고 받아먹는 거야. 이 뭐의 차이예요? 관계 맺음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미가 저렇다니. 내가 그 뒤로 사랑해 주는 거거든. 왜냐면 걔는 먹을 것만 주면 누구도 따라가게 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이 주는 거 안 먹더라고. 근데 내가 주니까 먹더라고. 나는 혼내주는 사람인데도. 그걸 보면서 아, 관계 맺으면 이거 아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 가운데서 물으셨던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네가 나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선택하는 게 다를 것이고,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단순히 뭐를 계산할까요? 가장 적은 피해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것,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들면 요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들면 해결을 안 된다고 이게? 어디 가면 돼? 애국 가면 돼. 애국 가면 된다고. 이건 가능해. 그러니까 기근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다윗이 지금 보통 왕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가? 뭐 도움도 받고 연명이 되고 뭐 밑에 다스리는 나라들이 해줄 수 있어. 근데 대적이 쳐들어와. 이것도 자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일 위험한 거죠? 여호와의 칼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기근은 어디 가서 막 좀 곡식 꼬을 수도 있고, 애굽을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전쟁? 좀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패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전혀 인간적으로 손을 아예 쓸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칼 패스트야. 전염병은 이때 당시 이 패스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손 쓸 수 없는 걸 하겠어?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걸 하겠어? 당연히 우리의 계산기는 대비할 수 있는 거로 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비할 수 있는 거. 빚지어라, 뭐 아니면 일 못하게 한다, 아니면 불치병 걸려라,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라 그러면 뭐 하겠어? 불치병은 안 해. 왜냐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패스트는 3일 동안 저녁에 걸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뻔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결정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손 쓸 수가 없는, 사실 두 가지는 전쟁의 왕이야. 이 사실 다윗은 3개월 동안 전쟁에 쫓겨다니는 거 못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몇 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녔는데. 이게 아니냐고. 아니에요? 다윗이 보통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데는. 광야를 꿰고 있어. 손바닥에. 좀 3개월 도망 다니지 뭐. 가능하다고. 뭐 3년 기근. 애굽 좀 갈구지 뭐. 애굽 좀. 야, 곡식 좀 갖고 올라와. 이렇게. 어떻게든 뭐 그런 거는, 제 입장 같으면 왕은 그래도 뭐 왕국에서 먹을 건 있을 거 아니야. 아합도 3년 반 동안 비강 하나도 뭐 먹고 살더만. 근데 저 같으면 3년 기근이요. 이럴 것 같더라고. 도망 다니는 것도 싫고 3개월 동안 전쟁 나서. 패스 너무 위험하고. 병 걸리면 죽잖아, 그냥. 그러니까, 막 기근. 왜냐면 왕한테는 기근이 유리하지 않겠어? 그죠? 제일 내가 볼 땐 첫 번째 게, 왕은 그래도 별 큰 문제가 없다. 왕국 먹고 살 거 아니냐고.
저 같은 기근이 가장 저기 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기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손 쓸 수 없는 걸 선택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3일 패스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상 패스트처럼 가장 무서운 병이 없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뭘로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됐어요? 하룻밤에 그 많은 군대가 다 뭐가 돼버렸어. 송장이 되었더라고 성경에 써졌잖아.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패스트 뿌려버렸어요. 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아수르가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는데 아수르가 한동안 전쟁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쟁에 죽는 것보다 여러분 이 패스트로 죽는 건 하룻밤 만에 싹 죽어버린다니까. 전쟁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죽어. 하룻밤 만에 한 군대 하나가 다 몰살하진 않는다고. 하룻밤 만에 전쟁을 해도. 근데 패스트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3일이면 나라가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3일이 제일 짧아서 3일 이럴지는 몰라. 근데 그 기준도 틀린 거네. 3일이니까. 근데 3일 만에 나라가 끝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3일이 뭐야? 그냥 하루면 끝나. 천사가 와서 되게 오랫동안 죽인 것도 아니야.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결정은 참 기가 막힙니다. 3일이면 이스라엘 전역 충청남북도라니까. 충청남북도. 충청남북도 패스트가 3일 돌면 살아남는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다윗까지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맛이 갔어. 근데 다윗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을 해서 멸하려 하려고 해요. 멸하려. 하나님이 멸하려 하고 왔다고 성경이. 멸을 하시려고 예루살렘 향한 천사의 손이 들었을 때까지 왔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가 지금 기근이나 전쟁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방법이 있어 볼 것 같은, 그런데 패스트는 자기가 손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우리로 말하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이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걸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 움직여서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저거 선택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겠냐고. 여러분, 합한 사람의 선택은요, 십자가의 원리를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징계인데 사랑입니다. 이 신비스러움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짧아서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제일 위험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윗도. 역사상의 이 패스 때문에 한 나라가 멸절하는 나라 한두 번이 아니야. 네? 쳐들어왔다가 패스트 걸리면 완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역사 안에 여러분 전쟁 원정 나갔다가 이런 패스트 걸려갖고 난리 나는 역사 한두 번 아니거든요. 나라 전체 기관이 흔들려 버릴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다윗이 왜 이것을 결정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다윗은 심히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사실 피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 역시
대단하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날 가지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누가 하시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혔어 안 먹혔어? 당연히 먹히지. 하나님 지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고 뉘우쳤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셨다는 뜻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시는데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해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진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르겠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게 합한 자의 뜻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골라보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을 깊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요즘 풍조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내가 빠리작거리랑 뭔가 할 수 있을 때 역사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잖아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저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거든. 내가 뭔가 은행 쫓아다니고 아는 사람 쫓아다니고 빚을 질 수 있는 신용이 남아있는 때는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더라고 자꾸. 근데 내가 안 된다고 이제 두 손 두 발고 끝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노가다 뛰어서 쌀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포기잖아. 진짜 포기했던 거거든요. 난 평생 이제 빚쟁이로 사는구나. 파산해야 되나 파산? 막 이런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좀 일찍 주의 그 은혜를 알고 주께로 방향을 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너무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달려가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도 줬어. 두 가지도. 자기 힘으로 땅이 그 열매를 안 내는 그러한 일과 그죠? 사람에게 이제 주울동살동 쫓겨다녀야 되는 일과 두 가지 이거 자기 힘으로 해볼 수 만할 것 같지 않냐고. 응?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라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칼에 빠졌어요?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 긍휼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에 것 두 가지도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다 멸망할 일이었어 사실은. 세 가지가 다. 결과는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을 것인데 좀 빠르냐 늦느냐지. 전염병은 3일 만에 끄시고 기근은 3년 만에 끄시고 전쟁에 패배하는 게 3개월 패배하면 나라 끝나지 무슨. 아니 요즘 같으면 하루 패배하면 끝나는 거야. 이 당시 3개월 동안 내내 패해봐. 끝난 거야 이거 나라. 결과는 아마 다 똑같았을 것인데 누구의 손에 빠지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거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표현, 이거 신인동용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해 주는 건데,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멋진 다윗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않고, 그 징계 속에서 뭐를 바라볼 수 있는, 나한테 혼나고 있는 보미가 혼나는 나에게 피하는, 재미있는 이런 현상. 예? 저 사람이 나를 혼내긴 하지만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막 멋모르고 옛날에 내가 부육할 때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막 평안을 누려. 근데 그건 자기 감정이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어느 날 설교했더니 다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예요? 주의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낭떠러질 때 못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끌어올리는 도구고, 막대기는 뭐야? 막 때리는 도구야. 때리는 도구. 그래서 이 막대기로 짐승도 내쫓지만 양이 엉뚱한 데 가면 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은혜는 뭐예요? 징계였어요.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물론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에게서는 내 은총을 거두지 않냐니, 그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인색 특집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되게 이 안 맞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리는데 아버지래. 이 징계가 사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였어요.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다윗에게 고를 해요. 야, 너 어떻게 할래? 전쟁, 사람, 땅, 그 다음에 나. 누가 너를 혼내줄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지. 네? 여러분 남의 아버지, 옆집 아버지, 우리 아버지 셋 중에 한 명이 나를 혼내야 된다. 누가 혼내야 돼?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갖고 있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징계 가운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이야. 징계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진실로 품어 아는 그 십자가의 섭리를 알면 우리는 주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 똑같이 자기가 받은 거 아니야. 그냥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신다네. 그러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내신다. 이 참 멋있게 받아버리잖아요. 말씀을. 야, 내가 너 죄 지으면 때릴 거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근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 주님의 그 채찍과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안 멋있어요 이거? 야, 저는 정말 멋있더라고 이 말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뭐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그의 긍휼 앞에 하나님이 나를 떼이시는 것일지라도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냥 드려. 주의 긍휼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성장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곤란한 가슴 아픈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막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손발 들으세요. 그리고 주의 긍휼에 맡기세요. 주님이 잘 선택하였도다.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나한테 한 대 맞아도 아버지가 한 대 때리는 건 살리려고 때리는 매지 죽이려고 때리는 매는 아니거든. 그거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합한 사람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징계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여러분 징계를 받지만 피해서 자기 스스로 그 징계를 사람 섭리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의 어려움인데 자꾸 스스로 피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가 않아 보여요.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래 애굽을 쫓아가고 막 강한 나라에 자꾸 빌붙어서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내 어렵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십자가와 같은 것이에요. 부활시키시려고 주시는 징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안전하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 보미가 내한테 혼나더라도 그래도 저 인간 손이 안전하다. 지금 바깥에 있는 저 인간들은 안전하지 않다.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피하고 뭐 막 옆에 막 다른 무서운 개가 지나가면 막 나한테 안으라고 그래. 안으라고. 안으라. 저 무섭다. 지금 저 무서우니까 빨리 안으라. 내가 이렇게 안아준다고. 안아주면 그거를 안 무서워 거기서 이렇게 막 무슨 막 차 같은 거 지나가면 안으라 그런다고. 내가 안전한 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 혼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징계합니까? 여러분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버지에게 듣는 욕이 낫지. 옆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있다 있게다 있어 이렇게 얘기해봐.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아버지는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한 사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손에 들어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손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 손에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권세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과 자비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